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마 하는 것보다는 잘 준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롭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이 설마만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잡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가 바로 사람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또 때로는 극찬이 사람을 잡습니다. 과한 칭찬,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뇌물이 사람을 잡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고 눈먼 돈은 없으니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정이 사람을 잡습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우리가 냉철한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의가 사람을 잡습니다. 그래서 호의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는 받은 호의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과 혹은 차차라는 말이 사람을 잡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겠지라는 이 생각이 사람을 잡습니다. 세상에 안 괜찮은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공짜가 사람을 잡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이 사람을 잡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요, 별것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이 사람을 잡습니다.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기 때문이죠.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말이 사람을 잡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해도 되는 일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고, 덩달아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거나 쫓아가는 것이 편하긴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오늘을 사는 이유를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사람의 행위를 모아보면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괴테가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 매일의 일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 매일마다 살아가는 내 신앙과 혹은 내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고백에는 진실된 삶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유 가운데 이 시대의 표징과 징표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일의 날씨는 예측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우왕좌왕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오늘을
우리가 매우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더불어 세상의 사고방식 가운데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가 분별하며 그 목적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칭찬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진실과 진리 앞에 우리가 정직하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믿음이 필요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한 번도 자기의 부모님의 품을 떠나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그 부모를 떠나 홀로 서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인생에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야곱이 홀로서기를 할 때 이 홀로서기의 과정을 좀 함께 볼 텐데, 첫 번째 홀로서기는 그가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물론 그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긴 했지만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는 아버지와 성을 속인 그러한 대가로 그가 집을 떠나고 도망한 것이죠.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은 결코 집을 떠나는 일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는 광야로 나갈 일도 없었겠죠. 어쩌면 그가 이 광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광야는 바로 인생의 어려운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울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내 인생이 지금 광야 같은 그러한 홀로인 듯한 또한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야로 들어갔는데 가보니 사실 이 모든 환경이 온통 두려움뿐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이 야곱의 경쟁 상대는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형은 늘 쌍둥이였지만 늘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혹은 자기보다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부럽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형을 미워했던 이런 애증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형을 경쟁 상대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을 피해 이제 광야로 나온 이 야곱은요, 광야에 나와보니 경쟁 상대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경쟁 상대로 없어진 것 같지만 더 많은 경쟁 상대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낯섦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광야에 나가보고 홀로 있게 되니 이 모든 낯선 환경과 외로움들이, 두려움들이 나에게 더 큰 경쟁 상대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죠. 광야를 나가기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광야를 나가보니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그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광야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보니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가 있고 보호막이 있으니 그래도 괜찮았는데, 광야로 나가보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구도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두려움이 크고 또한 더 염려가 컸던 겁니다. 심각한 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내 앞에 있는 내 앞날을 과연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예측이 불가능한 앞날을 알 수 없는 광야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면 그럼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이곳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홀로서기의 과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와 자기의 내면과 혹은 자기의 모습과 진실하게 마주서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 광야는 외롭고 두렵고 낯선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곱에게 오히려 이 광야가 훨씬 더 축복의 장소였고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자기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진실하게 마주 대하면 왠지 마음이 이런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분주하게 만들어 자기를 마주하는 시간을 잘 갖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진실하게 자기에게 질문하며 자기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의외로 잘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특별히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진실한 자기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는 혼자 있는 자기에게 과연 어떠한 대화를 나눴을까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자기에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처럼 내 인생에서 자기와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침 우리도 하나님과 마주하는 진실한 시간이 왜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기를 마주할 때 야곱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홀로 서기의 과정은 바로 자기의 모든 자기를 방어하며 또한 자기를 경계심을 갖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집에서 형제들과 있을 때 야곱의 원래 이름도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속이는 일 혹은 또 남에게 또한 불편을 주는 일,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주로 했던 것이죠. 형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애쓰며 힘썼지만 그는 사실 그런 사랑과 혹은 또 그런 보호함을 잘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 보니 그런 일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경계를 풀고 자기의 방어적인 자세를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또한 나를 보호하며 또한 강한 경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홀로서기의 단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분명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한 번도 찾거나 부르신 적이 없었을까? 20년 동안 가까이 내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이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 라는 것을 묵상해 보니 금방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내 경계심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자기를 가득 채우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던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야곱에게 찾아와 물으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지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거나 나를 부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염려와 걱정으로 나의 것들로 나를 가득 채워 놓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가 광야에 나오고 나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진실하게 자기를 마주하고 나니 하나님의 찾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홀로서기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내가 그제서야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알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제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교회와 성전에만 혹은 우리 집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짓는 자리에도 혹은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도 내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혹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 서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 만약에 돌아오면 내가 여기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11조를 철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내가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하는 약속은 반드시 헌신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서원이 아니라, 서원이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야곱의 서원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이 너무 연약하거나 아니면 또 그 서원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하나님께서 비판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또한 그를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하거나 또한 무엇을 소원할 때 내가 그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지, 약속과 혹은 또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심판 가운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홀로서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나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을 때에도, 심지어 내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이 광야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또한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는 분명히 야곱에게 너는 나를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시편 139편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가 과연 숨을 곳이, 피할 곳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숨바꼭질 말씀드렸죠? 여러분, 눈을 가린다고, 얼굴 가린다고 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께 내 얼굴을 내어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나는 주님을 피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당신의 의지와 결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뭘 잘해서 서원을 약속을 잘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결단으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혹은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또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함께 약속된 일들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놓여진 숙제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도 바로 이 주님의 은혜이며 또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비록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홀로서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나는 주님을 피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